16장에는 예수를 배교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과 영적 구도가 유사합니다. 애굽에 있으면 바로의 압제를 받고 그곳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의 신을 멸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 홍해에서 승리한 하나님이 이끄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를 언급하는 건 그 당시에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말은 로마의 압제를 의미합니다.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다고 하면 계시록에서는 7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 바벨론이 의미하는 건 로마 제국입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섬기라고 강요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을 계시록은 바벨론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어린 양의 승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그 요한계시록의 영적 구도가 흡사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배교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했다. 이게 로마의 인을 받았다는 것이고 로마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에 속한 사람, 로마의 인을 받은 사람, 예수를 배교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7대접으로 심판하는 사건이 16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16장을 보면서 마음에 경험한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는가의 관점으로 보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7대접 재앙으로 심판을 했다. 여기에 메시지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9절을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또 11절에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에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니.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그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제 행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심판으로 가는 그 길을 보면 마음의 경향성, 기울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마음은 강팍해지고 삶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재앙을, 심판을 당하는가? 반복해서 주는 메시지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입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뉘우침이라고 하면은, 회개는 과거에 대한 뉘우침에서 미래에 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 오는 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청년 시절 교육 전도사로 섬겼을 때 이야기인데요. 주일에 장흥에 가서 사역을 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타고 가던 때였습니다. 장흥에서 1시간 30분 정도 버스를 타는데 그때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나주 종합터미널에서 내려야 하는데 지나쳐서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정거장 정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밤이었고 어두컴컴했습니다. 길가에서 검은 지갑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지폐가 제법 두툼하게 있고 그 안에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 안에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찾아 주어야 할까? 아니면 주운 건데 그냥 내가 가질까?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는 빼고 우체통에다 지갑은 그대로 넣어 두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고 싶었던 영어 전자 사전, 그게 그 당시에 3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건 저에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출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많이 떨어뜨리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선교단체에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는 성령님이 기도를 막으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갈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훔친 거 아니라 그냥 주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전자사전 사서 영어 공부하면 그 지식이 나를 영화롭게 할까? 이 부담을 너무나 강하게 주십니다. 지갑의 주인은 알 수 없었고 해결할 방법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선교단체에 선교 헌금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30여 년이 넘은 경험인데 지금도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갑을 주어서 그 돈을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악해서일까? 약해서일까? 저는 약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약함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에는 이유와 변명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유와 변명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서서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청년 시절에 붙들었던 마음의 비전이 제자였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고 12 제자 중에 헌금을 담당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교하고 무너집니다.
여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오라비를 살린 예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비싼 향유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허비하네? 이 생각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재정을 감당하면서 재정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자기 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만 그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가룟 유다가 갈등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 아니면 유다가 상처를 받은 것일까? 미묘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는 예수님 말씀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안에는 왜곡된 자기 인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향유 옥합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셔서 그 은혜에 감동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던 건 그 향유 옥합 자체가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생명을 걸고 살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알아차린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입으로만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로 살았고 직분도 맡았는데 예수님 은혜에 반응을 못합니다. 그의 삶이 십자가로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마귀가 금을 타게 되고 제자의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가를 보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룟 유다와 같은 유사한 갈등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유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의 대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는데 8장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전환점에 무엇이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안에 있는 육신의 탄식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는 이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이기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삶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에 반응했고 또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심판받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았을까? 심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모두 다 실수하고 모두 다 삶의 현장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심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삶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안에 경험하는 갈등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갈등이 존재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갑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여기서 교만해지고 그는 사단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감당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연결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추구하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는 십자가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원하신 것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감당하는가? 회개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내 온대로 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아버지 원대로입니다.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반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고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무너진 건 받은 은혜에 반응을 하질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영광에 반응합니다. 십자가로 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오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있고 내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받은 은혜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왜곡되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환경에 반응하는 겁니다. 환경에 계속 반응하면서 우리의 영성은 조금씩 내리막길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배터리가 바닥을 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방전이 되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비전이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때 회복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실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십자가에 반응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 청년 시절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졌던 십자가 이해는 고난이고 죽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십자가는 생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성이 무엇인가? 나의 주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향하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고 십자가에 반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계시록에서 심판받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순간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마음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고난과 장애물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장애이고 시험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나를 구원하는 생명이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에는 돌이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돌이킴,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